지난주는 우리가 돌보아 번성케 하는 노예 35개 교회, 이번 주는 이제 돌보는 교회, 우리가 35개 교회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80% 이상이 미자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립하고 이렇게 성도들 성가돼 있고 이렇게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노예를 돌보는 큰 역할, 그리고 큰 사명을, 책임을 주신 것,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그 권세는 헬라어로 데이몬이란 뜻이에요. 데이몬이란 말은 이미 자리의 털을 잡아버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의 흐름 중에 이 질병 또 암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은 좀 기도해서 이 영적인 흐름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흐름이 되면 안 돼요. 완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암이 자리 잡고 있어도 이기지 못한다. 34살을 먹은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열리는 모든 철봉 대회를 1등을 했어요. 몸도 호리호리하게 생겼어요. 34살. 왜 하냐? 취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암이라. 암 투병 중에 수술 받았는데 그 암 투병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서 팔굽혀펴기 하다가 철봉을 하기 시작. 철봉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영국 해병대식 철봉이랍니다. 왜냐하면 딱 내려와서 정확한 자세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3초 버티고 또 정확히 내려오고, 이걸 50개를 해요. 우리는 한 개도 못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만 해도 허리 건강이나 이 몸의 상태를 이렇게 쭉 펴주니까 좋대요. 어깨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기도에 매달리지 마시고 철봉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 펴도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여러분 사업 성공, 그거는 교회 안에 충만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는 것이 우리 소원이었잖아요. 이제는 다들 렘넌트들도 요즘은 뭐라 하냐면 목포를 떠나야 된다. 그런 싹 없는 이 소리들을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포가 발전할 겁니다. 왜 아멘이 죽은 진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목포가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리고요, 교회 앞으로 시집 오세요. 렘넌트들은 딴 데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신 분은 다 이사 오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포가 우리 교회가 가장 충만한 데입니다. 이 아멘 안 하는 그래서요 여기다 적어놨어요. 옆에다 이사 와라. 이사 와라.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목포 홍보대사 하려고요. 제가 가보고 훈련받고 뭐 이렇게 해봐도요. 목포 톨게이트 지나서 이제 여기 딱 들어오면요. 목포가 좋아요.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맑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목포가 자립 제일 낮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시장도 잘려불고 또 여러 명이 뭐 시장을 여러분 이번에 시장 잘 뽑으세요. 목포시를 위한 시장을 뽑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목포 시민인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목포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 뽑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지방자치제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거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충만은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먹은 충만 제일 많이 먹은 것이 뭐예요?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건강.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잡아야지. 딴 데다가. 지금 대부분 교회가 실패하고 있죠. 다정교, 뇌지, 기운동, 우상, 미신, 무속의 확산으로 나라 전체가 또 세계 전체가 그렇죠. 교인과 교회의 감소. 이번 코로나 지나고 뭐 이번 저기 지나고 나서요. 12.3 사태 지나고 나서 교회 자립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교단 제가 이제 공부했던 신학교 그 통합축 교단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자기 노예가 아니라 자기 시찰 안에도 한 30개, 뭐 5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3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어렵대. 안 된대. 그러니까 교회는 교권으로 교회당 중심으로 건물 외형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흥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영적인 고갈. 제일 문제가 뭐예요? 교회. 물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가 돌보아야 할 절대적 요소 중에서 수용이에요. 수용 옆에 초월 그리고 이해, 배려 이런 말도 다 붙어 있는데 제가 그냥 수용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그래서 나는 비천함에도 풍부함에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이유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빌레몬서에 빌레몬에게 편지 쓴 사도 바울은 7절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입니다. 그런데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간구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증거도 있지만 사단의 공격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 큰 일에서 실패 안 해요. 큰 일이 생기면 교회는 더 뭉쳐요. 더 뭉친다니까요. 작은 일로.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 주 식사당이 누구죠? 메뉴를 뭘로 할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건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일로, 그리고 본론이 아니라 서론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일이에요. 임시적인 거라니까요. 이걸로 계속해서 실패.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의견이 있어요. 모든 의견, 반대 의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 의견까지도 받아들이고 목사는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수용해요. 빌립보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요. 죽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뭔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그럴 거예요. 안 그렇지.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보여야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길 때마다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 옆 사람 인사해봐.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할 겁니다. 그렇지? 한번 더 쳐다보세요. 잘 되고 있어. 가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는요. 뭐를 해요? 사단은 분리. 그렇죠. 마귀, 사단, 귀신의 뜻이 뭐예요? 분리, 이간자, 반역자, 귀신.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 더러운 짓을 한다니까. 더러운 짓. 근데 우리는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자, 더러운 줄. 똥 묻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요, 요 문제를 보는 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는 눈,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광야 베스, 광야 베스. 요즘 말로 풀이해 보면 가나안 백성, 가나안 성도, 교회를 가나안 가나? 가나안 성도. 잘못된 교인도 다 수용해야 돼. 자, 이제 우리 재직기도 있고 우리 당해도 있는데 행정 이것도 좀 수용적이어야 돼. 보세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행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대로 안 했다고 여러분도 변하잖아요. 나이 먹고 얼굴도 머리도 흰머리 생기고 피부도 변하는데 그래서요 항상 복음 중심 맞냐? 전도 선교 중심 맞고 이것이 후대에 유익이 된다면 변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요즘 대통령도 실용주의라고 그러죠. 일꾼 성정도 그렇죠. 의견도 수용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임직식 하자 하면 말썽이 생겨. 왜 말썽이 생겨요? 왜 이상한 소리가 막 계속 부족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 거잖아요. 잘하면 안 시켜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하니까. 그럼 부족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은 여자 장로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 봐보세요. 누가 더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 장로님들이 있어서 좀 돌보고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사실 남자 장로님들은요, 목사님한테 말 안 합니다. 불편하다 생각해. 왜 그러냐면 얼굴만 봐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자 권사님들은요, 목사님한테 잘 말합니다. 양말 빵꾸 났다고 빵꾸 난 양말도 주고 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좀 돌로 보여야 될 요소는 좀 수용하는 것. 아니, 예수님도 다 수용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용 못할 거 뭐 있어? 그래서 교회는 뭐다? 수용소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다 받아들여. 수용한. 어떤 장로님이 이랬다. 아유, 좀 받아주세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봐보세요. 권사님들 집에서도요, 남편이 우리 뭐 교회에 와서 똑같죠, 뭐. 똑같아요. 여러분이 받아주시오. 천국은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렇죠? 싹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미션이 뭐예요? 후대 키워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2, 3, 7, 5천 정도까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딴 거 생각하면 그리 안 해도 머리가 나쁜데 너무 훌륭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나는 수용소다. 대답들을 다 하네. 교회가 돌봐야 할 절대적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제자예요, 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를 찾는 것이 본론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 맞는 거예요. 내 제자 말고 자기 교회 안에서 본분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삶의 균형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불신자가 봐도 괜찮다 칭찬받는 사람, 한 부분이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본론적인 역할을 할 참 제자를 찾는 것이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와 제자를 따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따로 12명, 70인,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훈련시키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 하니까 그 3명만 데리고 가서, 또 기도하러 갈 때도 3명 데리고 가고, 변화산에 갈 때도 또 3명 따로 데리고 가잖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도 있고 안 보이는 조직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리스도 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선교 후대를 아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 원내스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120명,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 돼서 했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요 성교를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하고 성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전도는 나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내 주변이 복음화하는 거예요. 선교는 나를 넘는 거예요. 목사님 저번에도 설명했죠. 선교가 무슨 뜻이라고?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넘어가고 종교와 종교를 넘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선교를 잃어버린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못마땅하게 생각. 그러니까 할례도 해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별소리가 다 나와.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이상한 전통, 무리, 여론이 형성되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의 환란.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오늘만 말하고 다음에 제가 5년 전에도 한 번 했었거든요. 다음에 또 5년 후에 또 말할게. 오늘만 말하고 또 5년 후에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분란, 여론, 그 다음에 무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막 흩어져. 흩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냐? 아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 사건 생기면 그 피해자가 누구냐? 우리 원내스가 다 흩어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 옛날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전도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18절에 나오는 두기고 내 사정은 아는,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말했잖아요. 모든 걸 수용한다. 왜 수용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이해하는 사람. 이해뿐만 아니라 전도 훈련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왜요? 우리 온네스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에 갈급한 사람. 그리고 기도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성공한 사람. 요 사람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16장 1절 2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내가 갱기리아 교회의 일꾼 앞에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집사예요. 집사. 여집사예요. 베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돌보아야 절대적 요소가 조직. 제자가 이제 하나의 형체를 갖춘 어떤 조직이요? 세계복음화할 제자들. 조직이 된. 조직은 구성원들의
마땅한 규칙과 마땅한 역할들이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 자기 셋집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조직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에 재직해.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래. 교회를 그럼 교회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다는. 각 기관들이 있죠. 우리 여성교회 그리고 남성교회 그 다음에 우리 주교, 주일학교 그 다음에 구역들 있죠. 그 다음에 각자의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 미션홈, 지교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교회는 성공해요. 성공한. 근데 이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주 끈끈하게 세밀하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돌리는 것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조직. 그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면 모든 기관의 구역에 봉사하면서 전도만 제대로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교회는 말이 그냥 여성교회이지 그냥 모여서 뭐 하자 회비 얼마 걷자 그럼 여성교회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 붙여야지. 그럼 여성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남성교회는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래요. 성교의 중심을 갖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에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교인들의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당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당에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복음만 말하는 강단을 세우고 그것만 관심 갖고 그리고 선교회는 우리 선교회에 모여서 2, 3, 7, 5천 중에 한 나라를 맡는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조직 그 중에 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요 조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 정복까지 가거든요. 로마 교회까지 세우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는 친척.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하고 좀 친한 척 해주세요. 그리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 따로 있고 교육자 따로 있고 장로 아니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워가는 동역자. 동역이라면 같은 일을 힘을 들여서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예요? 나의 정성, 마음,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을 합해서 같이 똑같은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자, 목회자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우리 각 기관의 장들이 있습니다. 다 안 할라게. 왜 안 할라게요? 맨 욕만 먹어. 맨 이것만. 그래서요, 장은 수고하고 욕먹는 겁니다. 수고하세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회원들한테 욕먹는데 목사님 뭐 잘했다고 해줘. 목사님 절대 칭찬 안 하잖아요. 앞으로는 칭찬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각 기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관장이 되면 너무 수고해갖고 얼굴이 붓더라고. 다 욕 먹어야 되거든. 회원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셔요. 보호자. 특별히 우리 2025년 가을부터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그 다음에 렘넌트의 보호자지만 기도로 우리 노예 교회들의 보호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다음 주 주보부터는요, 제일 뒤에다가 교인 동정 빼불고 전남로에 25개 교회 이름을 다 적어 놓겠습니다.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그냥 교회. 아니면 아예 돌아가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남로의 교회 몇 개씩 그래가지고 그 옆에 교회하고 목사님 이름 그것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1년간은 전남로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식주인이 뭐예요? 먹는 거 다 책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식주인이 무슨 뜻이라고? 옆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쏠게. 그래요. 그렇게 말해야지. 다 들었죠? 내가 쏠게 하는 사람도 다 들었죠? 그 사람들한테 오늘 저녁에 밥을 얻어 먹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 교회의 목회자의 특히 초대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그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도 나는 온네스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온네스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또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온네스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돌보는 우리 일꾼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입니다.